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느헤미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3주 동안이죠. 네, 오늘 포함해서 13번의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든 또 어떤 스토리든 해피엔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회복되고 잘 해결되어서 잘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는 또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말씀 13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망스럽고 아쉬운 모습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교훈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보니까 친분이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의 요청에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방을 하나 도비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주는 이야기가 오늘 13장 전체 시작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또 암몬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방을 내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이 큰 방을 제공하게 되었을까? 먼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게 엘리야십 이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그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산발랏은 도비아와 아주 친한 그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도비아는 산발랏과의 그런 친한 친분을 또 친한 친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엘리야십에게 다가가고 또 그에게 요청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방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에서 거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십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이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또 그 이방인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방 중에 한 방을 사용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분으로 말미암아 또 가까운 아는 사이라는 그 관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방을 내주고 만 것입니다. 도비아는 계획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방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신앙과 또 성전 중심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목적으로 그 방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비아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종교도 다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도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은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곳에 머물게 함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한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에 대한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것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진리는 하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죠. 다른 종교를 찾아봐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그 다른 종교를 믿고 예수님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모든 신앙들을 동일하게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유혹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구원에 갈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우리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 예수와 동행하는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능력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유혹 같아요. 그러나 이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커다란 그 유혹의 덩어리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혼합
신앙, 혼합주의 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행복을,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제공한 방은 어떤 방일까? 엘리야십 제사장이 이 제공한 방을 성경 보니까 큰 방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방은 도대체 어떤 방,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방일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 방은 11조, 그 다음에 제물, 또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드리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들을 미리 보관하는 곳이고 또 제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방에 있는 모든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도비아가 와서 그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뺐습니다. 어디로 뺐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여러 군데 나눠서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방을 통해서 방치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방에 필요한 물건들이 차곡차곡 잘 정리되지 않고 여러 군데 흩어 있거나 또한 성전에 이곳저곳에 방치되었다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 예배를 드렸을 때 드리는 그 준비를 통해서 아마 그 섬기는 분들은 여기서 저기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찾고 또 찾아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사실일까요? 도비아의 그 의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에 불편함이 있고 예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예배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 건강하지 못하게 세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만난 이 시간들을 보면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또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 지역과 각 가정의 그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화면과 이 음성이 잘 들리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잘 들리지 않고 또 화면이 끊기거나 여러 가지 이 돌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또 놓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진심의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각 가정에서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내년도까지 어쩌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상황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이 불편함을 잘 극복하고 더 잘 견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자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방해가 와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비아가 이 성전 방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신앙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에 대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순수한 신앙에 대한 유혹과 예배에 대한 방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이 공동체를 지탱해 줬던 것들이 하나하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세 가지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 13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예배 섬기는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안식일이라는 정해진 그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을 놓치고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고 연합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무기력함, 정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들의 조그만 유혹이 그들이 만난 조그만 방해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죠. 마치 우는 사자가 덤벼들듯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런 사실을 다 보고를 받고 또 알게 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난 시간 참 수고했잖아요. 성벽 재건을 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봉헌식을 하면서 주 앞에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웠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그가 들은 또 다른 소식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가 듣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화도 났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살던 페르시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답답함이 있었고 화도 났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13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9절 말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던 그 방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도비아가 쓰던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고 원래 그 방에 있었던 예물들, 재물들, 또한 예배에서 사용됐던 모든 그릇들을 제자리로 놓는,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상 이 악함과 이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본질상 부패한 인간들이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부패하였고 악하였고 서 있으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악한 길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상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느헤미야를 붙여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간 동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와르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수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재정비하고 또 다른 개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이 영적인 그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필요하였듯 우리에게도 누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 되시는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로 그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도비아와 같은 그런 유혹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생활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도비아와 같은 이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느헤미야보다 더 탁월하고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옆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아들로서 누리게 될 수 있는 모든 혜택과 능력과 그 권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